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의 첫 주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힘써 모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가정을 흩어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입술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할리하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곳으로 나가섰네 생애 어려운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어디서 받으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알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 걸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흘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할리하고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앞에 네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의 반응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언약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바라며 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의 그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 내 영혼 어둠 속에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쁨의 원인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이 시간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헤아리며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많은 행위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미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당신의 은혜와 크신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보이며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나라마다 전파하리라.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을 우상드리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까.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4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공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에게 안위와 보호를 주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을 나타내기에 힘썼고 주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려 순종하며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교만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에게, 죄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복종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이 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분주하였고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열리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10월입니다. 이 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이웃이 더욱더 아름답게 물들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시며 사랑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며 선한 덕을 끼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성결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헌신의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래간만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시고 또 새기시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삶을 디자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음먹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입니다. 그는 귀한 집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식이었습니다. 형들도 입어보지 못한 최세고, 그 당시 왕자만 입을 수 있는 최고급 옷을 입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 사람은 요셉을 다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상상하지 하기도 싫은 끔찍한 부렁텅이로 빠져버렸습니다. 꿈에도 예상치 못한 삶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방 땅에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가 애굽 사람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성공을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업어 결국엔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었듯이 요셉도 이방 나라에서 은혜를 입어 나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가뭄이 들 때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이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머무는 땅이 아닌 저 멀리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한 것을 보면 얼마나 싫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오랫동안 주인을 섬겼던 애굽의 종들도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을 얼마나 알았다고 집안을 통째로 맡기고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관리하게 했을까요? 마음만 먹는다면 요셉이 이런 기회를 잡아서 한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다니 여러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가 집안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그 집안에 먼저 있던 다른 종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보디발의 입장이라면 모든 소유를 이방에서 끌려온 노예에게 쉽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저절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끌려왔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노예로서 산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디자인했기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했다라는 사실.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방에서 끌려온 노예를 누가 도와주었겠습니까? 다른 종들이 그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그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루하루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들을 바로 하나님의 방법, 신앙을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노예로서 산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누구 앞에서도 신앙인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하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하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을 꾸며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디자인했기에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도 그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 나라에서, 불신 가정에서 노예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직 신앙으로 자신을 디자인했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디발도 인정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자신의 집에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어찌 여호와를 알았겠습니까? 요셉 속에 디자인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요셉을 무한 신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과 요셉이 하는 일마다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결과는 그가 의지하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 보디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자신의 복이 더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한계와 환경을 바꾸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자신을 만들어갈 때, 신앙으로 자신을 디자인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 자신의 삶을 디자인할 때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성공적인 삶, 인정받은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신앙만으로 성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자를 하나님은 날마다 더 큰 복으로 채워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방법을 자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디자인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모두가 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쉽게 환경에 굴복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당신 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현실의 무게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현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신앙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하자고 포기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가 강의하면서 이런 통계를 강의하시더라고요. 99대 1.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1%라는 거. 그리고 86대 14. 다시 말해서 읽고 쓰기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겨우 14%밖에 안 된다. 90대 10. 하루에 10불. 다시 말해서 10,000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90% 중에 80%는요. 하루에 2불 정도. 약 3,000원 정도밖에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30조에 한 명씩 기아로 인하여 숨지거나 병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이래도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분에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보인 대로 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자는 곧 닥치는 한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요셉처럼 신앙으로 디자인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리라.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고 더 큰 내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루스 쿡 목사님의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라는 책의 내용은 일화입니다. 미국 남부지방에 사는 어느 청년이 한겨울 와이오밍이라고 불리우는 북쪽 지역으로 한겨울에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5도가량 올라간 어느 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꽁꽁 언 호수를 보고 그들은 차를 세워놓고 호수를 구경했습니다. 와이오밍에 사는 친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호수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갔으나 남부에서 온 친구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으면서 호수 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 깨질지 모르니 발끝을 들고 조심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찻소리에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그 지방의 농부가 큰 트럭을 몰고 호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발끝을 세우고 있는 자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농부가 큰 트랙터를 타고 있는 그 똑같은 얼음판 위에 발끝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지방의 농부는 호수의 얼음을 알고 있었고 그 남부 청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끝으로만 맺고 한심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기를 주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요셉처럼 신앙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지 못합니까?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라. 세상에서 밀어내고 비난하고 야유해도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밥이 생겨 돈이 생겨 잃어버린 건강이 다시 찾아와 비난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다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는 것은 어떤 현실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디자인하는 자는 첫째, 어떤 현실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자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이 또한 나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믿기 때문에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현재를 이기고 바로 내일을 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 요셉처럼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가리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깨달은 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리라. 내게 주신 직분이 너무 감사해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신앙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주어진 상황에서 신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의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전도의 삶, 헌신의 삶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디자인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당신의 의무는, 성도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결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디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임을 아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옳은 일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삶을 디자인하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을 디자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팀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 제가 10,000원짜리 하나 가져왔는데요. 10,000원짜리. 이거를 구부린다고 해서 10,000원짜리의 값어치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10,000원짜리. 우리의 삶이 돈 때문에 구겨졌다고, 물질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겨졌다고,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겨졌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덕을 끼치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자들에게서 신앙인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면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전을 이루고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늘 넘어졌고 밀렸으니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지 못하고 내 안위와 편리 그 상황과 역경 속에 일희일비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치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리라.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더디고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명령 앞에서도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으로 디자인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를 바라보는 구부러진 시선 속에 참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는 군전하가는 간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코로나19가 저녁 해결되기 원합니다.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며 승리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과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요셉과 같이 여건과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결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디자인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디자인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구부러진 시선이 하나님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출입 시 이제까지 기록하고 QR코드 했는데요. 안성시에는 들어오면 080 전화번호가 저 게시판에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 그대로 자동 등록되고 4주 후에 이게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하신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신 분들, 주일학교 교사들, 또 2부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분산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새벽 운행 차량은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2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각자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계시는데 이번 한 주간까지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 10월 달이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사랑의 편지 이웃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한 교회 그리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림 그린 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게 3점이고 카톡으로 4점을 받아서 모두 7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제출되지 않아서 전시를 하지 못했는데 밴드에다가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 아직 시간을 한 주간 더 드릴 테니까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선한 덕을 끼치며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면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